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맨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한마디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말씀 자체보다도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3절에도 이스라엘아 그랬죠. 4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아 또 그랬어요. 그리고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쉐마와 레마라고 하는데요. 쉐마 이전에 레마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그 호칭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비밀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쉐마 레마를 앞만 많이 들어도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떨 때는 자녀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이름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을 여러분 알잖아요. 야곱이 평생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호칭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사기꾼 개념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달려왔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이름 그대로 참 험한 삶을 살았어요. 바로왕 앞에서 한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냐하면 야곱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한마디 속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유업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유업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되느냐? 이 들으라는 세마라고 우리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듣는 이 세마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제하시는 하나님, 세상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전 세계 어디나 다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만남이 바로 이제 구원인데, 근데 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 6장 4절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잡신, 이 여러 가지 그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우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면 주님을 떠나면 뭐죠? 복 아닌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아버지요? 짧게 살다 갑니다. 그리고 제한되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좋은 추억도 있지만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줄 때도 있지만 안 좋은 걸 줄 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평생 가는 걸 저는 봤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또 떠나거든요. 거기서 오는 또 상처가 커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학 선배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최고 수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루 종일 온 밤을 울고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6.25 때 그 부모님이 빨치산, 북한 공산의 빨치산에 살해당했어요. 고아로 살았거든요. 그 아픔과 상처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컸습니다. 그랬던 그 선배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틀립니다. 하늘 아버지는 유일하신 그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장 5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마디는 뭐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는 거는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보면 완벽한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인 거 보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또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 또 우리에겐 자범죄가 있고 우리에게는 조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우상 숭배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그다음에 따라오는 저주, 그게 우리를 운명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악한 더러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넘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장벽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첫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원죄와 저주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저주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원수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괴롭힙니다. 쫓아다녀요. 끌고 다닙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벽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흑암에 우리가 속지 않고요.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사랑해서는 안 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세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마 속에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세마는 세마가 되지 못합니다. 세마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왜 이스라엘은 세마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국가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이 세마가 선포되고 세마가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세마는 그 나라에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 나라가 늘 불안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마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세마와 더불어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레마가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죠. 세마, 레마. 레마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 레마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경에 수천 개의 로고스가 있는데 그 로고스는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레마는요, 지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때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가 있는 삶, 레마가 없는 삶, 그거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늘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내가요,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다음에 뭘 요구하시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주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렇잖아요. 우리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아이가요, 갑자기 손을 벌리면은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 없어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자녀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줍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거든요.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고 싶어요. 부모는요.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맞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뭐예요? 주의 음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하늘과 땅의 축복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자녀가 말씀 따라가면. 쓰러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축복입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도 나중에 아름다운 별이 됩니다. 아, 나는 누구 때문에 절대 거기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넉넉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세마와 더불어 꼭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레마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그게 신명기예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 보겠지만요.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고 따르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뛰어나게 해주겠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다. 그러나 15절 이하에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마와 더불어 우리가 내 말을 붙잡고 나갈 때요. 뭘 해야 되느냐? 너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자녀를 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기쁨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면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다 뭐죠? 24입니다. 24. 하루 종일 마음에 담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강문이란 말이 뭐냐면요, 자세히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 아이가 들어먹을 수 있을 만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 손녀가 어제 그제 집에 오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할머니하고 더불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하더라고요.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계속 놀기도 하고, 또 그림책에다가 색연필로도 그림도 그리고, 집에서 오라고 그래도 안 가요. 예? 여기 있겠다고 계속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왜요? 재밌거든요. 같이 마음을 다해 가지고 같이 재밌게 노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도와줘야 돼요. 거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목에 메고 하나님 말씀을요,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세 가지입니다. 손목에다 맨다. 이 손목이 제일 눈에 많이 띄죠. 손목은 뭐죠?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말씀이 되도록 자꾸 아이 주위에서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미간이 뭐죠? 이거는 눈썹 사이를 말하죠. 이마입니다. 이마는 뭐예요? 우리의 두뇌 아니겠어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 아이 속에 말씀이 스며들도록. 우리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소개할 때 그 말씀을 꿀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받는 인상이 뭐예요? 아, 말씀은 꿀이구나. 그런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동기를 부여한다고 봐요. 그럼 문기둥과 정문에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모든 삶을 연결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다 동원해라.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의 레마와 더불어 세마가 계속 연결돼야 돼요. 세마와 레마 이 사이를 계속 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삶을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레마를 꼭 찾아야 되겠다. 그 레마가 나의 일생에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놀라운 살아있는 나의 말씀을 계속 찾고 인도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창고에 이 세마와 더불어 레마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내가 돈이 없을 때 정말 풍성한 재산을 공급하는 말씀, 수많은 위기에서 나를 보호하는 말씀, 이 레마가 넘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마돔으로 레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어린 심령들에게 꽂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옵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옵소서. 파라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